할렐루야, 심정란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이 좋을수록 착각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사 왕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가 바사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귀환시키는 선포가 바로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또 페르시아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물론 페르시아가 지금 이란인데 이란이 지금 아주 무슬림 나라죠. 굉장히 시아파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혹독한 그러한 파 중에 하나인데 무슬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벌써 70여 년 전에 죽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70년 후에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아니었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왕에 등극한 후에 온 나라에 공포를 내려서 조서를 내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참 이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믿음의 그 후손들이 쭉 에스라 지금 이제 바벨론의 유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제국은 멸망하고 누구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메데 파샤에 멸망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하나님이야말로 다른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분이야말로 true God,
참신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지금 조서를 내리면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을수록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또는 우리의 하나님. 글쎄요. 그 믿음을 아주 잘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기보다는 바로 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어떤 태도도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에 지금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포로 중에서 누가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가르쳐 줬을까요? 근데 만약 그들이 그 왕들과 가까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고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지금 무슬림에 속해 있는 많은 그 나라들도 다 하나님 거죠. 또 무슬림뿐만 아니라 힌두교를 믿는 그런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죠. 네. 그럼 불교 국가는 그러면은 그 불교의 무슨 고타마 시탈타가 창조한 그러한 사람들이고 나라입니까? 절대 아니죠. 불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고 편을 가르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편협한 편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좀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은 뭐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도 하기 때문에 원수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편협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녀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이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거는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설득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지금 페르시아의 왕인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랬잖아요. 코레스의 바사왕 코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누구든지의 마음도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기 그 역대하 35장에 보시면요. 역대하 35장은 아주 요시야라는 왕이 정말 그 유다가 거의 정말 망해가는 지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야라는 사람이 특출나게 나타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 물론 정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 왕이었죠. 그러나 또 그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은 아주 또 하나님과는 멀리 떠난 아주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아주 최악의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히스기야를 전혀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아들이 아몬인데 아몬도 역시 므낫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몬의 허리에서 요시야라는 아주 출중한 인물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위에 등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때였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일찍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일찍이 데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에 등극했는데 정말 벌써 10세, 16세 때 벌써 종교개혁을 시작하기로 이 어린 나이에도 벌써 아주 그 신앙심이 굉장히 특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 그 유다 왕에서는 이제 그 특출난 왕이 히스기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정말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그런 출중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서 이제 건져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그러한 정책을 그가 썼는데, 이렇게 참 훌륭하게 잘 정치를 했던 왕도 정말 이렇게 뒤늦게 늦지막하게 이제 자기가 이제 죽을 때는 어떻게 죽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인데, 역대하 35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 성전을 정돈했다는 것은 성전을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완전히 성전은 아주 청결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 때 하나님 말씀 율법책도 찾아서 아주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정치를 이끌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 그 앞절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애굽 왕 느고가, 애굽은 저 그 이스라엘 밑에 있는 나라, 지금으로 하면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 느고가 유브라테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그 요시야를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 그쪽이 이제 다 어디냐 하면 그 바벨론 쪽이잖아요. 거기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근데 요시야는 이제 그 이스라엘을 땅을 지나야 이제 그 유브라데 강을 가니까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옛날에는 이제 왕들이 출정을 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이제 방비를 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다를 침공할까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느고가, 이게 이제 이집트 왕이죠.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요, 이제 요시야를 부르는 겁니다. 요시왕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당신 나라를 침공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이죠.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그저 출정하지 말고 이제 들어가서 볼일을 보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이 이집트 왕 느고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참 요상한 말씀이죠. 지금 이집트도 물론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금도. 그때 당시에도 물론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성경에는 없었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죠, 이집트.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그냥 손과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놓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나라지,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집트의 왕인 느고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빨리 갈그미스 갈그미스에 가서 그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렇게 지금 요시야 왕한테, 유다의 요시야 왕한테 말하면서, 당신네 나라는 내가 건들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를 방해하지 마시오, 이런 말이죠. 혹시 나를 방해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다칠 수가 있다고 지금 이방인의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만 가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 아닙니까? 요시야 왕도 그렇죠. 아니, 건방지게 이집트의 왕이
우리 하나님을 들먹거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요시야 왕을 보십시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금 느고가 아주 간곡하게 요시야 왕한테 당신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이 전쟁에 말려들지 마시오 하고 간곡하게 지금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이 변장까지 해가지고 전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느고가 요시야에게 말한 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온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느고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묵살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이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참 너무 슬픈 일이죠.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유다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었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 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요시야가 다 이루었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냥 40도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요시야는 이 이집트 왕 느고의 그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또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이게 때는 늦었어요. 완전히 전곡에 활이 맞아가지고 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은 죽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왕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때 요시야 때도 활동을 했었을 때 젊었은 시절이었는데, 이때 활동을 했을 때인데 애가를 지어서, 이게 슬픈 노래죠.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동떨어져 살고 있는 아주 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아주 그들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성결하고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을 철벽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믿는 자녀들이 저지르는 패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 왕이나 이방인들이나 이방인 노예나 무슬림들이나 불교인들이나 힌두교인들이나 어느 누구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 전도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전도하라고, 너희는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착한 족속만 아니고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라.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게 우리 죄가 큰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God is everywhere. 만유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그의 통치 아래 두셨거든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편협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의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참 완전 무슬림 이방인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포로들을 갖다가 풀어주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거잖아요. 유다 왕이 귀환시키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귀환을 시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 왕도 지금 이집트 왕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유다 이스라엘은 침공하지 말고 고기를 지나서 갈그미스로 가서 그 족속과 싸우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데도 무시하고 부득불 고집을 부려서 전장에 변장까지 하고 갔다가 활에 맞아서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 훌륭한 업적을 다 정말 조금 더 살았으면 얼마나 더 훌륭하게 했을 건데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고집도 있지만은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좀 약간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누구에게 뭐 고집을 부리거나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약하니까. 저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뭐 큰 소리도 안 하고 뭐 조용조용하게 주님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뭐 정말 온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표시를 내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내가 잘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그 행동하는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구의 눈에도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랑으로 어떻게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을수록 더 겸손한 거죠. 더 정말 조용조용하게 티를 내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살짝 가서 복음을 속삭여주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노력하고 그 크게 소리를 지를 게 없잖아요. 조용조용하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것, 내 것으로 편협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는 교만에 빠지고 오류에 빠져서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신앙이 변질된 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옛날에 내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일회성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오래 10년, 20년, 30년, 50년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아래서 회개를 하고 있는가? 진실로 부패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있는가? 현재에 그를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예수님 영접한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부패된 이 육체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죄가 쌓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뭐겠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보죠.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러니까 겉은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석회를 하얗게 발라가지고 정말 깨끗하지만 무덤이 뭐예요? 사람의 시체가 있는 데잖아요.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을 하겠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그냥 막 무시하고 묵살하고, 지금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왕 느고의 말을 무시하다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주시는구나. 지금 여기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을 읽어드릴게요. 17절에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창세기 12장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정말 이제 하나님 믿기로 결정을 한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인 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큰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복의 근원의 약속을 받은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막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 먹을 게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또 그냥 던져버리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애굽에는 나일강에 막 출몰을 해가지고 엄청 그 곡식이 풍성하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같이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12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바로 왕은 아브라함의 처가 아니구나. 동생이면 내가 결혼할 수가 있지. 그래서 사라를 바로 왕 궁에다가 모셔드린 것입니다. 자기가 처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사라가 누이 동생인데 이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크게 바로 왕을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깜짝 놀라서 바로가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떠나가라 하고 그 바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띔을 하신 거죠. 사라는 아브라함의 처야.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빨리 내 처를 데리고 가라. 왜 내가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에게 지금 책망 듣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거짓말했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역사하신 거죠. 바로 왕은 누굽니까? 지금 이집트 무슬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방인 왕이죠.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착안을 해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0장은요.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 거의 이집트에 있었던 일과 아주 비슷한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만큼 우리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패한 종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게 이제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 그 땅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가 아니고 이거는 블레셋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올라온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올라가라. 아내를 데리고 올라가라. 아까는 바로 왕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랄 왕인 거예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까하고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이 블레셋 왕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남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비멜렉이 꿈을 꾸고 깜짝 놀랐겠죠. 하여튼 아브라함은 여러 사람 놀래키고 죄짓게 만드는, 소위 믿는다는 사람이 오히려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을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더군다나 사라까지도 이구동성으로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시켰잖아요. 누가 당신이 혹시 아브라함 처냐고 물으면 아니요. 아브라함은 우리 오빠예요.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잖아요. 하여튼 그냥 부부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인데도 멸하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이실 짓고 하고 다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알아. 내가 범죄하지 않은 거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그 돌려보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스톱을 시키신 거죠. 그 외에도요. 사도행전 10장에는요. 고넬료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로마 군대의 사람이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파견되어 온 백부장 아니겠습니까? 100명을 거느린 그런 군대 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교회당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역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땅에도 비를 내리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때 돌아올 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열심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영국을 한번 갔는데 영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을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스코틀랜드 전 지역의 그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정말 거기 웨슬리, 존 웨슬리 그런 분들, 존 낙스 같은 분들, 출중한 분들 거기 그 스펄전 목사님 로이드 존스 목사님 출중한 분들이 영국에 얼마나 많이 그곳에서 활동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19세기, 20세기에 엄청 많이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선지자들이 오셨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언더우드 목사님 같은 분은 거기 미국에 서신을 보내기에 참 이들은 그냥 그 보이는 대로 편지를 쓴 거죠. 믿음이 너무 없는데 백의 민족이다. 옷은 하얀 옷을 아주 주로 사용하는 그런 그 보기에 아주 정결한 그런 그 민족이다. 믿음은 없지만 그가 이렇게 우리나라 선교가 성공할 줄은 아마도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지에서 1등으로 선교사들이 성공한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민족에도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도 우리나라만큼 이 선교에 성공한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금방 자급자족 했잖아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예배당 짓고 뭐 병원 짓고 학교 짓고 이렇게 보육원 짓고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에 그랬지만은 바로 우리는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그럴까요? 자급하는, 자족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스스로 교회가 독립하는 그러한 이제 네비우스 정책이 성공을 거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히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온 세계에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국을 갔는데 그렇게 선교사들의 그 아주 모판이 되는 그러한 나라인데 정말 교회가 너무나 정말 위태롭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큰 예배당에 뭐 카페도 들어오고 뭐 또 책도 팔고 뭐 음식도 팔고 이렇게 나누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사업을 하는 데다가 세일을 놓은 것 같아요.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아프리카도 그렇고 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아유 저들이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나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보고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제 유념해야 할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말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많이 동떨어진 아주 그 범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믿음이 좋을수록 이런 오류에 빠지고 죄 범죄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범죄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할 일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별종세계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불신자 가운데서도 이방인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샬롬 할렐루야.